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천 신해산 기도원 거룩한 강단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윤광석 담임 목사님, 조영희 원장님을 축복하사 이 성산에 많은 영혼들이 올라오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응답 받게 하시고 이곳이 구국재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받게 하시고 가난과 문제에 묶여있는 주의 종들이 와서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이곳에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과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 좌절하고 절망하는 주의 종들이 와서 영혼육의 힘을 얻고 일어서고 회복되는 놀라운 성산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성산을 지키며 계속 기도의 탑을 쌓아가는 우리 윤광석 담임 목사님과 조영희 원장님에게 복의 복을 주셔서 결코 낙담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려워도 능히 이기고 돌파해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름다운 금요일에 부족한 종이 오전 오후에 걸쳐 2시간 말씀을 전가하고 주의 승리를 선포하겠으니 주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폭포같이 정금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시는 모든 영혼들과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종들에게 큰 성령과 축복과 문제 해결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신유를 하라. 영의 신유를 하라. 영의 신유를 하라. 여러분, 영의 신유가 뭐냐면 축사입니다. 축사. 귀신 쫓는 것. 축사, 축기를 영의 축사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귀신이 영이잖아요. 귀신이 영이니까 영을 쫓아내니까 영의 신유가 되고 영의 축사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은요 절대 안 나가요. 오직 예수로만 성령으로만 쫓아낼 수 있어요. 아멘. 이 영물은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질병과 가난과 모든 불행을 가져오는 영이라 어떤 세력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성령님으로만 내쫓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강해져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하나님의 딸을 안식일에 매인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 보면 병든 사람이 있는데요, 얼마나 심한 병인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라고 했어요. 오늘 말하면 장애인 몸이요 웅크러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머리가 무릎하게 닿도록 웅크러져 가지고 허리를 못 펴는 불구자,
장애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귀신 들려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현대용어로 말하면 오늘날 암에 걸린다, 중풍에 걸린다, 또 그 다음에 뭐 몸에 장애가 있다, 그 다음에 정신병에 걸린다, 이런 것들이요 이 시대로 말하면 귀신 들려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시대에 그렇게 말하면 누가 뭐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식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겠지.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각종 정신병, 모든 장애, 모든 고치지 못할 질병들은 귀신 들려 그렇다라고 말도 틀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성령의 전문가다 보니까 성령사역, 축사사역, 신유사역을 계속 하잖아요. 능력사역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내가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현대인들은 10명 중에 1명은 정신병이에요. 아세요? 10명 중에 1명은 누가 봐도 정신병이고, 그 다음에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가만히 보면요 또라이들이 많아. 이 정상 같은데 또라이들이요. 내가 그래서요 이런 악한 세력들을 보면서 이야 진짜 신유가 필요하다. 아멘. 영과 혼과 육의 신유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걸요 절절 느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정리하면 질병은 귀신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귀신은요 오랫동안 잠복했어요. 질병을 마침내 일으키고 사람을 장애로 괴롭히고 정신과적 질환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이런 세상을 알고 나니까 점점 더 능력을 구하게 되고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귀신을 싸우려면요 믿음이 굳건해야 돼. 믿음이 없으면 못 이겨요. 여기서 확대하면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으로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4시간 내내 말씀과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구하고 은혜 가운데 가여서 늘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쳐부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종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거요 대종말에 있을 일을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세상의 모든 불행, 저주, 파괴, 죽음, 질병, 가난, 고통, 전쟁, 이 모든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불행이 있는 모든 현장에는요 배후에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요 막 춤을 추고 발악하며 좋아해요. 질병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 저주가 있는 곳, 파괴가 있는 곳, 그곳에는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요 막 박수를 치고 떼거리 지어서 야려하면서 춤을 추고 좋아한다고요. 제가 이제 나이 들도록 연만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많이 역사해. 우리 마음속에서.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부디 성령 충만하여 천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탄은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역사해요. 남편을 바람나게 하고 아내를 바람나게 하고 부부 사이에 불화하게 하고 자녀를 어긋나게 하고 예수가 없는 가정으로 만들고,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 두 개밖에 없는데, 세상에는 하나님 만드신 기관은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뭐 국가나 회사나 군대나 전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와 가정에는 성령만 역사해야 되는데, 이 사탄 마귀 귀신이요 교회를 완전히 점령했다니까, 가정을 완전히 점령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마다 싸우고 깨지고 막 장로 목사가 서로 치고받고 가정들이 전부 귀신천지가 돼가지고 막 부부 불화 이혼.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오늘날 30, 40대 50대 가정에 바람난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한둘이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나이가 원만해지니까 한국교회가 보이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무력해. 이 무력하다는 말은요 한국교회가 영권이 없다는 얘기야. 아멘. 영권이 없다 보니까 이 악한 주사파 정권이 교회를 갖고 놀아도 휘둘리고, 이 교회가요 도무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를 못해. 세상이 조롱하는 것이 교회요. 세상이요 길거리에 솔방울 차듯이 툭툭 차는 게 목사요. 나는요 이런 사실을 너무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눈빛 하나, 내 돈 쓰는 거 하나, 나의 대인관계 하나하나가 진짜 주님 앞에 예물되기를 원하고, 품위가 있기를 원하고,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요 저는 사람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요 얼마나 소중히 하는지 몰라. 나와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과 은혜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 이하의 말씀은 종말의 일을 말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골 묘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게요 대종말에 있을 일이거든요. 내가 쉽게 뿌려볼게요.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요 대종말 7년 대환란에 임박한 시기인 거 아십니까? 그냥 종말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는 시기가 7년 대환란이 코앞에 닥쳐온 대종말이라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또 신학교 다닐 때 그때도요 오늘과 똑같이 종말 그랬어요. 근데 나도 뭘 아무것도 모르면서 종말 설교도 많이 했지만은, 제가요 이 대한민국의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를 교회 폐쇄, 예배 폐쇄하는 거 보면서 이거는 진짜 종말이다. 내 살아온 6, 70평생에요 이런 일 없었거든. 제가 지금 나이가 68세인데 68세를 살아오면서 6세부터 예수 믿었는데, 이 세상 정권이 교회 예배 폐쇄, 교회 폐쇄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종말, 대종말의 시나리오를 이 구절을 가지고 간단히 풀어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이요 점점 악해집니다. 교회는 점점 무력해집니다. 세상 정권은 점점 악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요. 여러분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세상은 온 세계가 하나의 단일 정권이 돼요. 여러분 지금 국가가 많잖아요. 아주 종말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이 오면 그 전에요 전 세계 국가가 하나가 돼요. 하나.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요 AI가 발달하면서 저절로 권력자가 정권을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주사파 정권이 지금 잡고 있잖아요. 이 주사파 정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모든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안에 모든 정보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국가밖에 없어요. 알아들어요? 아멘. 교회가 할 수 있어요. 회사가 할 수 있어요. 군대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나 정부는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정권이 삼성을 때려잡고 싶다. 그러면요 압수수색 해버리면 돼. 압수수색해가지고요 서울을 가져가서 들여다보면 다 나와버려요. 삼성의 비자금이 얼마고 다 나와버려요. 그럼 이제 이재명을 부릅니다. 이 회장, 삼성의 비자금이 7천조 원이 있구만. 그 많은 돈 다 뭐 할 거요? 1,000조만 내놔. 1,000조만 내놓으면 앞으로 5년 동안 당신 봐줄게. 내놓는다니까.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수목의 이영훈 목사를 압수수색해버리는 거예요. 내가요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 만일에 정권이요 나를 압수수색하면 내 서버 안에 내 일기가 다 들어있고 옛날에 죄지은 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들켜버려봐. 너 뭐 거룩한 목사라고 큰 소리 치는데 너 임마 일기 보니까 옛날 20살 때 바람 많이 피웠더만 30살 때 이런 짓을 했더만. 또 까불래? 덮어줄 테니까 협조해. 그럼 깨갱 하고 만다니까. 지금요 이영훈 목사가요 완전히 깨갱해버린 거야.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분이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다 털어버리는 거야. 뭐 그동안에 돈 어떻게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돈이고 봐. 누구한테 뇌물 주고 다 털려버리니까 꼼짝을 못해요. 내가요 진짜 우리나라 역대 이래로 제1주사파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다나 제2주사파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거든요.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실세는요 한총련이야. 한총련. 이재명 정권의 실세가 누군지 아세요? 동부연합이요. 동부연합. 성남시를 거점으로 한 동부연합이라고. 이 동부연합은요 쉽게 말하면 주사파 중에 가장 악질 주사파요. 와, 여러분 지금 그 이재명 걸린 재판 사건이 5건이잖아. 그 중에 한 건이 대장동이잖아. 대장동. 대장동 사건으로만요 1조 3천을 해먹은 1조 3천을 해먹었는데요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기소 중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훔쳐간 놈을 찾아내가 처벌해야 되는데 그거 왜 기소 중지인지 알아요? 그 돈이 전부 이재명 돈이야. 이재명 돈이니까 덮어버린 거예요. 대장동 한 건만으로 1조 3천 해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건 있는데 뭐 백현동 사건 무슨 사건 다 펼치면요 이놈이 이 도적놈이 해먹은 돈이 수십조가 되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제는요 칼자루 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이놈이 어떻게 하냐 군대를요 와 여러분 나 소리 끼치는 게 뭔지 알아? 이재명 이놈은요 문재인이가 상상도 못한 짓 해버렸어요. 6개월 동안에. 지금 정권 잡은 지 6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뭔지 알아요? 군대를 완전히 무력화한 거 아세요? 군대가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놈이 대통령이 되더니 대장 7명을요 바로 하나 치워버렸어. 우리나라 대장이 7명이거든. 바로 하나 치워버렸다니까. 그 다음에 군단장을요 7명을 갈아치웠어요. 7명.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요 전방에 군단이 7개 있어요. 7개 다 갈아치워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합참의 장성이 40명인데 다 갈아치워버린 거예요. 군대가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어제 전군의 국방부 장관이 지시하기를 앞으로 북한군이 넘어와도 절대 총 쏘지 마라. 그러니까 삼성 장군 하나 봐요. 오퍼스에서 그러잖아요. 적이 쳐들어오는데 군대에게 총을 쏘지 말라. 나는 이런 체제 하에서 더 이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없다. 나는 못 받는다. 전역해버렸다니까. 나는요 소름 끼쳐요. 소름 끼쳐. 그러면 이재명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놈이 간첩이요. 간첩. 이재명 이놈이 간첩이라고. 간첩 중에 간첩이요. 이놈 뒤에는요 누가 있는지 알아? 이재명의 공산당 서열은요 한참 아래쪽이요. 위쪽이요 이석기가 있어. 이석기가. 이놈은요 대놓고 간첩이야. 이석기가 동구연합의 총책이요. 그 밑에 김현지가 있어. 김현지가. 그 밑에 이재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을 따라서 한국을 해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단에서 설교하는 중이에요. 이 말 왜 하는지 아세요? 나라가 망하고 나면 교회고 예배고 설교고 나발이고 없다니까. 이놈요 죽여야 돼요. 이놈 끌어내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 나라가 어떤 지경인지 아세요? 이런 상태 속에서 뭐 좌판이 우판이 뭐 서로 밀고 당기고.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요 풍전당하라니까. 내가 이재명이가 정권 잡을 때요 주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놈이 제발 히틀러가 되지 않게 달라고. 근데 히틀러는 유도 아니야. 이놈은 진짜 소름 끼쳐요. 내가 보는 바 이놈은요 자기 임기 내에 반드시 연방대통령이랄까. 연방대통령. 여러분 연방대통령이 뭔지 알아요? 간단해요. 북한에 지령받아가지고 북한 정권 남한 정권이 통일을 안하고 각 연방으로 2개 연방으로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미국의 대통령은 50개 주가 있는데 주지사가 전부 대통령들이요. 그 50개 주가 있는데 대통령 뭐라 하느냐? 외교와 국방만 대통령이 잡고 있어요. 모든 통치는 주지사가 다 해요. 연방제 통일이란 대통령은요 국방과 외교만 지고 북한은 북한대로 내치, 남한은 남한대로 내치하는 거예요. 서로 연방이 돼가 한 국가지만 통치만 다르가는데 그 남북한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국방과 외교만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연방의 국가가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남한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와요. 북한에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알지? 남한에는요 대통령 후보가 10명이 나와요. 북한은 김정은이 하나 나와요. 선거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걸리는 거예요. 김정은이 걸리면요 국방과 외교를 김정은이 갖는 거야. 그러면 저절로 적과 통일이야. 말만 연방되지 저절로 적과 통일하니까. 적과 통일되면요 처음에는요 막 전부 환영하지. 통일됐다고. 좀 있으면 착착 죽이는 거야. 공무원, 군인, 경찰, 목사, 기독교인요 착착 죽이는 거야. 그게 연방대 통일의 결과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하따 목사님 뭐 귀신 신하라 가문의 신하를 쓰고 있구만.
여러분 내가 무식해서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무식해서 간단히 말하면 신화로 그렇다고 말이요. 간단히 말하면 나는요 대한민국이 정치를 보고 있으면 소름이 끼쳐요. 나 죽는 거는 괜찮아. 나 살만큼 살았잖아. 근데 내 자식들 내 손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야 살만큼 살았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데 내 아들 딸 자식들 손자녀가 김정은 하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나마 이놈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이유가 뭔지 알아요? 미국 때문이에요. 미국이 한국을 좋아해서 아니라 세계 전략적으로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요 마음대로 못하는 것 뿐이지. 나 소름 끼쳐요. 소름 끼쳐. 응? 여러분 내 설교 원고에요. 여기 유튜브 사이트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내가 그냥 근거지 말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오면 그 전에 전 세계가 단일 국가가 됩니다. 단일 국가.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요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의 징조가 나오는 거야. 지금 이 나라 이 현상이요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야. 내가 볼 때는 전 세계가 단일 국가가 되려면 적어도 몇십 년을 걸려야 돼. 몇십 년. 어쨌거나 간에 전 세계가 단일 국가가 된다니까. 그럼 이제 이 단일 국가가요 모든 정부를 한 손에 쥐고 모든 사람 통제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AI가 발달하면요 어떤 시대가 온지 알아요? AI가 나를 다 감시하는 거예요. AI가. 응? 그러니까 국가에서요 이거 내가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국가에서 나의 비서견 나를 지키는 AI를 파견한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는 AI가 붙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AI가요 나를 통제하는 거야. 내 표정만 봐도 내 감정이 변해. 그럼요 내 생기 시스템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불안한지 편안한지 몸에 무슨 아니다 다 아는 거예요. 요 놈이요 나를 통제하면서 국가의 복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계 단일 국가가 되면요 모든 사람이 컴퓨터 통제를 받게 돼. 통제. 응? 그리고 이제 종말이 오는데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뉘거든요. 전 3년 반 동안은요 대환란을 준비하는 거야. 지금요 원거리에서 지금 준비돼 들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국가가 이 주사파 국가가 교회 폐쇄 폐쇄 여러분 이게요 지금 준비돼 가고 있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는 단일 국가가 개인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요 이런 식으로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머지 3년 반 동안에는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이는 거야. 아무도 못 견뎌. 그렇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휴거가 일어나. 휴거. 7년 대환란 끝에 휴거가 일어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종들은요 다 휴거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 재림하고 나서 그 다음에요 천년 동안 사탄 마귀 귀신의 결박이 묶여가지고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는 천년기가 와요. 천년기. 이제 그 천년기가 뭐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죠. 뭐 천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설이 많은데 여러분 이 천년왕국이 뭐냐? 잘 들어봐요. 천년왕국은 지상천년왕국이에요. 천국이 오는 게 아니고 이 땅 위에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소멸되면서 이 땅 위에 에덴 동산 같은
지상천년왕국이 오는 거요. 거두절미하고 모든 신학적 노선을 종합하면 내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전천전설이야. 역사적 전천전설. 이게 뭐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7년 대환란 끝에 휴거가 일어나고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면서 지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주님이 영원한 신천신지를 전개하는 요게요 역사적 전천전설의 핵심이라고. 핵심.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라는 이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나라에 지금 이재명 주사파 간첩 정권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말아먹으려고 들고 온 세계적으로요 사회주의와 좌파가 지금 번져나가고 있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 세계 적들이 뭔지 알아요?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북한의 주사파지만 전 세계로 말하면요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주님 나라의 제일 적이요. 여러분 공산주의 해당되는 나라는 어디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게 주축이거든요. 이게 주축국인데 여기에 붙어있는 나라가 한 20국이 있어요. 20국.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가 약 280개 되는데 280개 국가 중에요 3분의 1은 이 주축국이라니까. 2차 세계를 말하면 주축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요 공산주의와 자유세력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째 세력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계적 지평을 볼 때 두 번째 악의 세력이 뭔지 알아요? 이슬람권이요. 이슬람권. 이 이슬람권의 악은요 말로 못해요. 여러분 이슬람이 뭔지 아세요? 여자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여자는. 이슬람권은요 남자 하나에 여자 4명까지 합해도 결혼할 수 있어. 제가 요 세계 여행을 한 37개국 했는데 그 세계 여행의 허브 공항이 그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카타르 공항이요. 카타르 공항. 카타르의 도하 공항이야. 도하. 그 도하에 갔어요. 전 세계 다 알아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카타르 도하로 가가지고 공산권으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다 알아간다고. 그 내가요 도하에 여러 번 갔거든. 왜? 경유를 하니까. 그럼 이제 비행기 기다리면서요 그 대합실을 구경하는 거야. 근데요 제일 많이 보는 게 뭔지 알아요? 여자 넷을 데린 회교 터빈을 쓴 남자가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적어도 공항에 나올 정도면 그래도 상위층이잖아. 보면요 남자가 잘 생겼어요. 한 40대 초반대 보이는데요 똑같은 미녀가 4명이요 둘이서 따라다녀. 저거 터빈 다 쓰고 눈만 해놓고 눈만 해놔도요 여러분 그 이슬람 여자들이 얼마나 이쁜지 알아요? 눈이 이만해. 눈이 호수 같아. 이렇게 조그만 눈이 아니야. 그런데 이놈의 이슬람교가요 여자를요 완전히 노예 취급한다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에서요 전쟁 전에요 그 탈레반이 정권 잡았잖아. 잡고 나서 한 일이 되니 뭐예요?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여자 쏴 죽이는 거예요. 그 영상 보셨지? 길거리 다니면서요 이 투르카 얼굴 덮는 거 투르카 안 쓰면 바로 현장 총살이 된다. 총살해버려. 와 나는 그런 영상들 보면서 막 소름이 돌아요. 그러니까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기 전에 완전히 아프가니스탄 자유물길이 넘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무도 투르카 안 쓰는 거야. 한 여자가요 그냥
검은 그 긴 옷 입고 얼굴은 그냥 맨으로 가는데 그 걸린 거예요. 너 왜 안 쳤어? 이리와! 구슬 세워놓고요 총 겨누는데 그냥 막 발발 떨면서 그대로 쏴 죽여버려. 와, 여러분 이 이슬람교의 악함은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이 뭔지 알아요? 1번은 공산주의, 2번은 이슬람, 3번은요 힌두교, 천주교 이런 것도 악의 세력이요. 여러분 천주교가 악의 세력이요. 이게 무슨 악의 세력인지 아세요? 모든 기독교적 가치를 우상 숭배로 바꾼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는요 성인에게 절하고 기도하지, 성모 마리아에게 절하고 기도하지, 그거 완전히 그 우상 집단이라니까. 그 다음에요 천주교는요 여러분 알죠? 철저한 상명하복이요. 교황, 대주교, 주교, 그 다음에 각 주임신부 이 스타일이잖아. 예를 들어서 어느 주임신부가 간음 사건 서야를 일으켰어. 여러분 목사들 같으면요 들키면 끝나잖아. 그 신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간음한 이 주임신부를요 바로 빼돌려가지고 수도 집어넣어버려요. 응? 수도 보내갖고요 1년 2년 있다가 다른 데 파견해. 아무 가작 없어. 이게 천주교요. 여러분 천주교도 얼마나 웃긴지 알아? 사제관이 있어. 사제관. 천주 혼자 살잖아 신부가. 사제관에 신부 살때 그 사제관에요 수명 한두 명이 수동되게 돼 있어. 한번 상상을 해보시오. 젊은 3, 4대 신부가 있는데 3, 4대 꽃같은 수녀들이요 그 수동되면 스캔들 안 생겨. 끝도 없이 생겨. 끝도 없이 생겨. 여러분 중세 수돈이 왜 생겼는지 알아요? 중세 수돈이 왜 생긴지 아냐고. 바로 이렇게 해서요 수녀가 임신하는 거야. 임신하면요 애기를 낳으면 처음에는요 애기 낳으면 어떻게 하더라? 수녀들이 애기 낳으면요 바로 목을 돌아 죽였어. 그리고요 그 교회 성당 밑에 다 파묻은 거예요. 그래 애기들을 죽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렇게 태어난 애들을 모아가지고 고아로 기르기. 그게 수녀원이요. 수녀원. 그게 고아원이요. 내가요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을 자행하는 무리가 천주교라니까. 물론 우리 교회도 타락해서 교회도 정화 대상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거야. 불교도요 전 세계적으로 불교도요 주님 편에서 보면 악의 세력이요. 이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제가 지금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악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건요 진짜 숙제 중에 숙제야. 내가 너무 흥분했으니까 좀 마음을 좀 정돈 좀 합시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바 올라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하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날이 꺼서 전할 말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원치 않고 행지도 않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번 바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아멘. 제가 지금 영의 신유 축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이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요 목사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돼요. 설교 시간마다 이 나라 실상을 까발려서 알리고 이 악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이재명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놈이냐면요, 이재명의 비서나 그 밑에 부하들 중에 약 20명이 의문사 했잖아요. 의문사. 그 의문사가 뭔지 알아요? 북한의 살인자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잖아요. 이게요 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요 시나리오로 진행돼 간 거예요. 이게 그 내가 왜 이런 말 하냐, 나는요 딱 순교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야. 왜? 어차피 적화되면 죽기는 마찬가지야. 죽기 전에 바른 말 하고 이 악의 실상을 다 말리고 내가 예언자로서 내가 이 시대의 세례요한처럼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기를 바라는 것 뿐이요. 그런데 여러분, 또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알아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 모습. 한국 교회 모습이 이런 문란의 시기에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악한 정권과 싸워야 되는데 이 한국 교회가요 악한 정권에 빌붙고 아부하고 제가 말한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목사와 교회가요 멍청함이 당하고 있는 거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않은 거야. 월남을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이 나라와 똑같은 전철을 지금 밟아가고 있다니까. 소름 끼친다니까. 소름 끼친다니까. 오늘 내 주제는 정식을 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귀신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봐요. 사탄 마귀 귀신들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전반부 시간에는 개론적인 얘기만 하고 후반부에는 좀 구체적인 얘기하면서 우리가 축사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탄 마귀 귀신이 어디 숨어 있느냐? 사탄은 제일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지도 않아. 우리한테 오는 것은요 마귀들과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는 것은 마귀들과 귀신들이 와. 여러분, 내가 이 방면의 전문가거든요. 내가 전문적인 선사자고 부흥사이기 때문에 이 세계 정통에 있는 사람이야. 제가요 오늘까지
70평생을 살면서 사탄 마귀 귀신이 어디 제일 많이 들었나 보니까 우리 속에 제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말한 것처럼 악한 정권 속에, 제도 속에, 단체 속에 숨어 있어요. 원래 여러분 사탄은요 관계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 한번 해봐요. 사탄은 사탄 마귀 귀신은 나와 당신과의 관계 속에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사랑 관계 잘 맺으셔야 돼요. 응? 제가 우리 조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내가 우호적으로 대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사이가 틀어지면요 사단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왜? 목사들이 서로 쉽잖아. 내가요 의정부에 어느 교회 한번 집회를 불러서 갔어요. 가서요 설교도 너무 잘하고 오래 설교했거든. 헌금도 많이 하고. 갔다 왔는데요 막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넘치는 거야.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나를 막 씹어대고 비난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요 날 부를 때 오라버니나 불렀다니까. 그리고 나를요 그렇게 존경하고 불렀는데 갔다 왔더니요 나를 그렇게 씹는데 난 왜 씹는지도 몰라 이유를. 목사 대 목사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우호적으로 잘하고 서로 우리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만나고 나면요 막 씹고 분열이 되고 욕을 하고 뒷담화를 까고. 여러분 이게 전부 사단 역사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많이 당한 귀신이 날 씹는 귀신이야. 날 씹는 귀신. 내가요 이름 다 댈 수는 없지만은 참 나 그거 두고 가슴 아파해요. 목사님 내가 진짜 우리 가족 같고 친근하니까 말해볼게요. 나는요 나처럼 착한 사람 본 적이 없어. 목사님 오늘 나 처음 만나셨는데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양심을 걸고 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만큼 착한 사람 나 만나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면 네가 뭐가 착하냐? 내 착한 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지난 15년간 제가요 어려운 개척교회 공회 다니면서요 얼마나 착한지 알아요? 그 교회 갔어요. 이 마이크가 시원찮고 반주의가 없고 TV 없는 교회 가잖아요. 가면요 진짜 주님 들으세요. 수백 개 교회예요. 수백 개 교회. 수십 개도 아니야. 내가 지금 1000개 교회 이상 공연했는데 그 중에요 5, 6개 교회가 이런 개척교회예요. 가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가서 첫날 봉에 딱 하고 나면요 마이크를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막 앰프 자체가 엉망이니까. 그럼 내가 아는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요. 장로님 내일 오전에 앰프, 마이크 세대, 반주기, TV, 스피커 갖고 와요. 그 여러분 최소 400만 500만 원이요. 4, 500 들어갖고요 다 설치해줘. 그 다음에요 그게 보이는데 가슴이 아파. 그래서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천만 헌금을 해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이제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요 다 이유가 있어. 그렇게 도운 교회가요 수백 개요. 수백 개. 주님이 들으신 얘기라니까. 다 기록이 있어요. 기록. 그래서요 내가 지난 15년간 그렇게 흘려보낸 돈이 그렇게만 쓴 게 아니에요. 월세 못 내는 개척에서 월세 내주고 가난한 선교사님 오면 돈 주고. 그래서 15년 동안 30억을 내버려. 30억을.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기록이 다 있다니까. 내 글들을 보면요 그게 다 나와요. 글들의 기록이 나와.
15년간 30억을 내보내면서 하여튼 내 가슴에 한이 맺힌 게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가난한 선교사님이라 그들을 살리려고 막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여기 내 아내가 있지만요, 진짜 내가 아내한테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 생활비 하나 못 주고 남 다 줘도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 응? 나 같으면 야 이 새끼야 안 살아 하고 가버릴 텐데 끝까지 순종하면서요, 응? 불평 한마디 없이 원망 하나 없이 참아준 거야. 나 그래서요 내 아내를 존경한다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응? 여러분 내가요 일생에 2번 부도났거든. 응? 옛날에 부도났을 때는요 과거의 허랑방탕한 죄 때문에 부도난 거고, 2번째 부도가요 2024년 4월 4일 목요일날 2차 부도가 난 거예요. 1년 반 전에. 그거 왜 난지 알아요? 바로 이렇게 살다가 부도난 거야. 돈 한 푼 헛되었을 게 아니야. 진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그렇게 돕다가 부도나 버린 거예요. 뭐 살다 말하면 말할 수 없고, 지금은요 내가요 부도난 상태입니다. 부도난 상태. 계속 잡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옛날처럼 돈을 못 쓰고, 응? 천수단 인생으로 주님 주는 대로 그냥 주시면 쓰고 안 주시면 굶는 거야. 응? 근데 내가요 이렇게 어려워져도 주님 앞에 서문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 나는 부흥에 나가면 어떤 교회든지 그 예배 1시간에 5만 이상을 헌금하겠습니다. 그건요 내가 지금 부도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응? 10번 하면은 50만원, 7번 하면 35만원, 오늘 같은 경우도 2번 예배인도 하니까 10만원, 목사님이 날 4번 하게 하면 20만원. 그죠? 무조건 헌금해요. 왜? 밥을 굶어도 해요. 물론 뭐 금식이 완전히 습관이니까. 그러면 우리 객관적으로 말해서 나보다 착한 목사 어디 있어? 없어. 없다니까. 이건요 내가 주님 앞에 양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내 주님 잘 이래. 주님, 세상에 나보다 착한 목사 어디 있습니까? 이런다니까요. 우리는요 사랑이 많아가지고 절대 남한테요 말 한마디도 함부로 안 해요. 진짜 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 어떤 사람도 말 안 해요. 그런데 목사 사모들이 왜 그렇게 심는지 몰라. 지옥 가려고. 여러분 심는 죄가 엄청나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응? 병들어 입원한 사람은 다 퇴원하는데 말에 씹힌 사람은 영원히 퇴원 못한대. 그만큼 이 상처가 큰 거예요. 내가 이전에 영성이 자라면서 뭐 씹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지만은 내가 그 영혼 보면 불쌍한 거지. 그들하고요 남을 씹는 사람들 그 천당 못 갑니다. 안에 귀신이 꽉 찬 거예요. 내가 지금 귀신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왔는데요, 우리 한 사람 속에요 귀신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응? 그러면 우리 평범한 우리 한 사람 속에 귀신이 얼마나 들었나? 이건 내가 통계적으로 말해요. 통계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이방인의 전문가로서 통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내가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뭐 사모건 집사건 상관없이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가장 충성되고 가장 믿음 좋다는 사람들 다시 더 정리해 볼게요. 내가 목사건 장로건 사모건 권사건 집사건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주님 일에 가장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귀신이 얼마나 들었냐? 한 사람당 마귀는 50마리에서 100마리, 귀신은 1000마리 이상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기가 다 썩었어. 아니 목사, 장로, 사모, 권사 속에 귀신이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요? 그래 이 새끼야. 한번 잡아내볼까? 네 속에 있는 거 잡아내볼까?
심는 영, 교만한 영, 낙담하는 영, 좌절하는 영, 포기하는 영, 돈 욕심의 영, 음란 간음의 영, 시기 질투의 영. 한번 잡아내볼까? 1시간만 잡아내면 이 속에 1000마리 잡아내.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소위 말하는 예수 자민다는 목사, 장로, 사모, 권사, 집사 속에 그렇다 이 말이야. 외식하지 말고 너 앞에 종이 펴놓고 하면 써봐. 써보라니까. 1시간만 쓰면 너 안에 귀신 수령할 나와. 어디 쓰는 거 아우하고 있어. 이게 목사가 아니야. 이게 장로가 아니야. 권사가 아니야. 집사가 아니야. 귀신 천지야. 이런 것들이 뭐 예수에다 까부고 다니고 있어. 입만 열면 씹고. 내가 씹는 얘기 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왜 씹어? 왜 씹냐고. 내가 내 자나치에서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아니 나와 같이 이렇게 남을 살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럼 여러분 내가 돈이나 마도록 살렸어요? 여기 지금 아내가 내 정인이고 이 말이 유튜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든 사람한테 내 정인이 많아요. 왜? 내 주변에 수백 명이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남을 도울 때 돈이 있어온 줄 아세요?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돈 줄 알아요? 카드론 빼고 현금 서비스 빼고 아는 사람한테 돈 빌리고 총에 연금 허물고. 여러분 하다못해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그까지 허물을 한 거라요. 그까지 허물 가지고 국민연금 다 허물어 갖고요. 남 다 도와주고 적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한 달에 50만원씩 적금을 넣어봤어요. 그거 한 2년 넣다가 그거 허물고 다 남 다 도와주고.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진실한 종으로서 내 주인이신 주님이 시키기에 하긴 했지만은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건 씹는 것밖에 안 돌아와. 씹는 것밖에. 나는 그런 사람과 상종할 만큼 그렇게 영성이 낮지 않아요. 그런데 그 씹는 것들 속에 어떻게 성령이 있습니까? 주님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목사고 장로, 권사, 집사입니까? 귀신들이지.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이런 사람들 속에 귀신이 1000마리 됐다 그러면요, 처음에 다 듣고서 웃다가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요, 거기 숙여. 지가 어떻게 안 숙여? 종이 펴놓고 써보라니까. 1시간이면 1000마리 다 잡아낼 수 있어.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처음에 성령 받고요, 성령을 딱 받으니까 딱 첫 깨달음이, 나 그동안 목사짓 한 것, 사랑관계 맺은 것, 내가 목회한 것 전부 지옥까지 지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요, 그래도 잘하는 줄 알았어. 내 마음속에 항상 이래. 뭐 죄는 너도 짓고 나도 짓는 거 아니야? 우리 솔직히 터놓고 말하면 우리 솔직한 사람이거든. 터놓고 말하면 니도 여자 보면 엄나는 마음 생기잖아. 나도 생기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나 나는 객관적으로 말하면 임마 너보다는 착한 사람이야.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죄는 짓잖아. 이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야. 성령 받고 나니까 그렇게 산 게 전부 지옥갈 짓이야. 성령님이요 나한테 이래요. 배목사야, 너의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잡아내라. 그래서요, 진짜 수없이 검심하면서 기도 골방에서요, 내 안에 숨은 이런 더러운 영을 적기 시작한 거야.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3개월, 6개월 동안 계속 골방에서 나를 점검하면서 내 속에 숨은 귀신을 적어나간 거예요. 적어나가니까 그렇게 뻔지르르하게 목사짓하고 목회 잘한 내 안에 귀신이요 1000마리가 모여. 여러분 귀신 가운데 세력이 강한 놈은 마귀잖아. 마귀를 적어보니까 한 100마리 돼. 마귀는 100마리가 되고 귀신은 1000마리가 넘어. 그래 탁 적고 났더니 주님이
요놈들의 이름을 강도별로 다시 재분류하래. 제일 센 놈은 1번, 2번. 그런데 순번을 쫙 매기며 적는 거요. 적으면서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쫓아내고,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쫓아내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성령 받고 산 10년 세월을요 스스로 자가 축살하니까 내 안에 귀신들이 거의 다 떠나간 거예요. 지금은요 내 양심으로 말하면 내 안에요 귀신이 한 마리도 없어요. 내 안에 귀신이 한 마리도 없어. 이 안에 숨어가 자리 잡은 귀신은 한 마리도 없어. 근데 지금도 한 번씩 귀신이 들락 날락 들락 날락해. 음란 귀신이 썩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버려. 그 왜 들어오냐? 요즘은 여자라는 것들이 하도 음란한 옷차림하고 다니니까 이것들이 막 옷이 막 엉망진창이요. 그러면 내가 건강한 남자인데 그거 보면서 음란한 마음이 안 들어? 그 다음에요 내가 부도 나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간혹 때때로 이재명 동동이 나오면 막 열이 받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을 베풀고 거지로 살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는 간첩에다가 큰 대도 아니야 대도. 대장동 하나만으로 1억 3천만 해먹었으니 백현동 그 다치면요 이놈이 해먹은 게 얼마이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했잖아 삼성 같은 그런 협박해가지고 뒷돈 뜯는 게 얼마나 많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이런 걸 지는 얘기인 줄 아세요? 지는 얘기인 줄 아세요? 내 사실 얘기 하나 해줄까요? 사실 얘기. 우리 교회에 내가 신유 능력이 있고 귀신 떠는 능력이 있고 원사 강하니까 기도받으러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한 번은요 집사 부부 세상이 6명 기도받으러 온 거야. 그래 내가요 3시간 동안 기도해. 3시간 동안. 근데 그 중에 한 남집사가 목사님 나는 이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이거 좀 고쳐달래.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딱 잡으니까요 화토짝이 쫙 나오는 거야. 화토짝이. 그래 내가요 아니 왜 손가락 잡으니까 화토짝이 왜 나오지? 그러니까 그 마누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 사람 있잖아요 날마다 화토 쳐요. 화토 쪽이 한다고 손가락 아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얘 우리 화토자가 보면 이렇게 가지고 쪼잖아. 근데 웃기는 거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80%는 왔는데 딱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아픈데 이게 안 떨어지고 20%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돼. 이 사람이 누구냐? 서울 중구청의 식품과 과장이야. 근데 이놈이 사는 꼬라지 보소. 어떻게 사는지. 아침에 다 출근해가지고요. 응? 여러분 서울 중구청 그 명동 있잖아요. 그 종로 일대 그 중구청이요. 다 출근해가지고요. 중구청 안에 식당이 2만 개야. 2만 개. 그 중에 잔치 식당 놔두고 큰 식당만 여기로 수천 개요. 그럼 전화하는 거예요. 거기 할머니 보쌈이죠. 그러면요 사장이 막 절절 내는 거예요. 아이고 과장님 오랜만에 전화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잘 지내고 있어요. 내일 한번 들릴까 하는데요. 그럼 예 알았습니다. 오십시오. 몇 시 오시겠습니까? 뭐 한 11시 돼서 같이 오고. 그러지 마시고 사장님 저 과장님 12시 오시라. 갑니다. 가면요 여자 불러갖고 여자 불러갖고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명 데려가. 몇 명 가요. 여자를요 사람 수대로 불러. 그리고요 완전히 막 사내 침입을 대접하는 거예요. 회로 갈 때요 봉투를 줘요. 과장님 이거 쓰시라. 그 얼마 들인지 알아요? 보통 3천만 5천만 3천만 5천만. 그 다음에요 이미 차에요 한 원 할머니 보쌈을요 300개 500개 시켜놔요.
그럼 이름이 갖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갖고 왔어요. 구청장 얼마, 부구청장 얼마, 국장 얼마, 다 그 비율이 있대, 비율. 그걸 뜯어먹는 거야. 1년 내내 뜯어먹는 거야. 그리고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 점심시간 그렇게 하면서요, 3시, 4시까지 해. 근데 다시 이제 들어가서 출근 도장 찍어. 퇴근 도장 찍어. 찍어놓고요, 또 뭐냐, 하는 밤새도 가두시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중구청 식군 과장의 삶이요. 이런 놈들이 지금 공무원으로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정치한 놈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라고, 상상을 해보라고. 이게 우리가 사는 나라예요, 나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단돈 만원도요 진실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누구 한마디 욕을 하면 그것도 회개하고, 혹시 말이야 너무 힘들어갖고 나도 모르게 불륜문에 한 마디 나왔어. 그러면 불륜문에 했다가 또 회개하고 질질 짜고 회개하고. 이게 삶이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영성이 자라고 은혜가 자라면서 그런 것으로 울고불고 열받고 배 아파하고 할 건 많이 지났어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데 주님 앞에 내가 양심으로 성령으로 멋있게 살다 가야지. 아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울고불고 하면 되겠어요? 아멘. 그러나 세상의 죄악의 실상은 이렇다 이거야. 이게요 전부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야.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역사하는 사탄 마귀 귀신 철저하게 쳐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사역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철저하게 쫓아내는 거야. 끌어내는 거야. 그리고 내게 도움을 바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나의 전쟁을 하다가 어느 날 주님 데려가시면 죽는 것이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조 목사님 같은 이런 영적 선배도 만나고 오늘은 목사님도 만나고. 내가 목사님 찬양을 듣는데 목사님 어떤 마음 드는지 아세요? 와, 우리 목사님 찬양은 그냥 A급이 아니라 특급이야, 특급. 내가 목사님 찬양 동영상 찍어가지고요 단체방에 4군데 다 올려놨어. 이제 목사님이요 인기 스타가 될 거야. 우리 가난하고 힘들고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이 열악한 영적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나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는 뭘 감사하는지 아세요? 요즘같이 목회 현장에 힘든 때가 없어. 사람들이 모입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근데 제가요 이 못난 내가 주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아가지고 매주일 봉해 나가는 거야. 매주일. 아멘. 매주일 봉해 나가고 그리고 넉넉하진 않지만은 바꾸지 않고 살게 해주시니까. 아멘. 쌓아놓을 돈은 없지만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살 돈은 주시니까. 아멘.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겨우 밥 먹고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면 몇십만이라도 도울 수 있는. 옛날에는요 내가 30억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전에는요 내 통장에 한 달에 돈이요 7천만 8천만씩 들어가. 한 200명이요 계속 돈을 보내요. 근데 코로나 끝나니까 그 돈도 다 떨어지더만. 지금은요 한 달에 한 2,30명이 한 달에 한 2,30명이 한 돈 1,000만원 나한테 헌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0, 1,500에 헌금이 들어오는데 그 돈 가지고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고 빠듯하게 살고 그 중에도요 한 500만원은 이렇게 살다 보면요 반드시 도와야 될 사람들이 나와.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제도요 밤에 새벽 3시에 저는 밤에 거의 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설교 중에 공부를 해요. 어제 말고 2시간 잤 2시간. 그게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아예 하루에 2시간 2번 나눠 자는데 그게 내 습관이 된 거예요. 어젯밤에도요 4시 잠들어가지고 6시 반에 깼어. 그게 내 패턴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러면서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 그 내가 딱 걸릴 수는 없고요. 아버지 나 돈이 깨끗한 거 아시지요? 한 푼도 낭비 안 하는 것도 아시지요? 하나님 내게 이런 돈 오늘 우리 조영희 목사님 신해산 기도원에 가는데 헌금 10만 주세요. 그거 딱 기도하고 주시면 주신 대로 쓰고. 그런데요 내가 헌금 때 시간당 5만원씩은 꼭 하려 결심하니까 그거는요 지난 수년간 부도가 나도 한 번도 못한 적이 없어. 나머지 없으면 주님께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턱 믿고 맡기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불평불만 원망 안 하고 사람이 날 씻고 힘들게 해도 이제 뭐 그거하고 밀고 당길 그런 나이가 아니니까 영적으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 불쌍하다 불쌍해. 성령의 종을 씹으니 어떻게 너가 형통하냐. 여러분 나를 씹고 하잖아. 나는요 절대 저주 안 해요. 내가만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 진짜. 나는요 그냥 지나가요. 영어로 말하면 These two shall pass away. 그냥 지나가밀러라. 다 지나가밀러라. 아멘. 이거 내 좌우명이야. 다 좌우명. 나는 지나가는데 날 건드린 사람은요 뒤에 얘기 들어보면 날 욕했다가 아빠 죽을 뻔했다느니 날 씹었다가 막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막 아빠 죽을 뻔했다느니 뭐 돈에 손해를 봤다느니. 아멘. 성의종을 씹으면 안 되지. 잘못 쓰는 성의종을 그렇게 씹으면 되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서 막 욕하잖아. 피려먹을 인간, 더러운 인간, 뭐 욕을 하잖아. 그럼 하나님 다 듣고 있어.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그게 옳지 않으면요 주님이 나한테 상 주겠어 벌 주겠어. 그러니까 남한테 씹고 안 씹고 떠나서 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 주님 앞에 어떻게 보이나 이게 보여야 남을 씹는 게 끊어진다니까. 이제는 뭐 세상에 어떤 삶도 밀어넣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지요. 아멘.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